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드디어 12형제의 해우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밝히고 또 모든 어떤 감정의 골을 깨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 요셉과 형제들의 입맞춤으로 이 아름다운 형제들의 회복의 어떤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드디어 요셉이 자신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미 드러나 버렸죠. 왜요? 요셉이 도저히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요셉이 그토록 냉철한 이 총리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 요셉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이 앞서서 2번이나 울었죠. 그때는 그래도 어디 숨어서 울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요셉에게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12형제 모두를 만난 것도 또 특별히 베냐민을 만난 것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가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랑받는 아들을 위해서 이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인 유다가 이 베냐민을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형제의 정말 온전하게 회복된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요셉이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억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실제로 이 눈물 안에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겠죠. 특히나 요셉의 일생이 아마도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처음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때부터 다 기억이 났을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나요? 어머니 라헬. 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베냐민이 또 특별한 어떤 의미였겠죠? 낳다 죽었으니까 베냐민. 또 그렇게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 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다가 결국에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밀어넣었던 일. 거기서 얼마나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들어주지 않던 형들. 그리고 결박된 채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지 않겠습니까? 다 기억났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자면 이랬겠죠. 이 얼마나 이 애굽에서도 이 호화로운 보디발의 집 아닙니까? 거기 들어올 때 노예의 신분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그 위압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막 불편했겠어요. 이런 감정들까지도 아마 다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어떤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또 보디발의 집들을 막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러면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일까지 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모든 어떤 그 13년간의 정말 힘들었던 그 고난의 길들 다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갑자기 또 바로의 꿈을 풀어주며 이렇게 총리가 됐던 이 모든 기억들이 얽히고 설키고 또 이 형들의 모습과 함께 현재의 어떤 모습과 또 과거의 기억들이 함께 합쳐지면서 이 요셉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감정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화려해 보이지만 재난과도 같은 삶이었죠. 어떻습니까? 이 13년간 노예로 또 옥살이로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버지가 그토록 이 야곱을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총리가 되고 이 아버지 야곱을 찾지 않을 만큼 그만큼 이 13년의 시간은 고통스럽고 진짜 형들에 대해서 정말 뭐 어쩌면 분풀이라도 안 하려고 안 찾아갔던 것일 수도 모르겠어요. 요셉이 뭐 찾아갔다가는 정말 이 총리로서의 신분으로 그냥 형들 다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풀이라도 안 하려고 막 억누르는 심정으로 그냥 잊어버리려는 게 요셉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통의 세월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이 형들과 이 모든 것들의 오해들이 풀리고 또 형들의 어떤 사랑과 이 회복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이 야곱의 자녀들, 이 온 가족을 품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다라고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의 관련된 일들까지도 다 잊으려고 했던 이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다? 꿈을 통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꿨던 꿈 어떤 꿈이에요? 요셉 앞에 11명의 형제들이 절을 하는 그 꿈. 여러분 실제로 말씀해 보시면 어떤가요? 처음에 이 형들이 와서 절을 할 때 그 꾼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요셉이 여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노예로 팔려버릴 때는 야 이거 진짜 개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 13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는 어쩌면 진짜 그냥 기억 저편에 묻어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들을 만나고 베냐민을 만나고 유다의 어떤 희생의 장면들을 목격하고 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무너져 있는 이 가족을 회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 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요셉이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통스러운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요. 요셉의 화려했던 총리가 돼서 누렸던 그리고 계획대로 됐던 모든 것들 역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고백,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과 그 마음, 그 인식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막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에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적인 알을 넘어서 더 차원을 넘어서 어떤 알미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분이나 혹은 아직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데에서 경험적으로 나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선한 분인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분인지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다고 하니까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말 경험이 없습니다. 진짜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그래요. 한 번도 눈 떠서 본 적 없는 사람한테 흰색을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야 이거 뭐 하늘에서 내린 눈이 있잖아 그 색이야 설명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장님이 먼저 눈을 떠야 그리고 나서야 흰색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다면, 경험했다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당장이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결국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셉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의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렇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생각이요, 교회 안에서는 쉬워요.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정말 또 요즘 또 수련회 철 아닙니까? 수련회 갈 때 막 뜨겁죠. 근데 나오고 몇 주 지나면 어때요? 그 주간에 주일에는 또 괜찮아.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몇 주 지나면 돌아옴이 탑을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마술처럼 뿅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바지런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 매일마다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매일교회라는 어떤 그런 이름과 매일을 교회로라는 어떤 비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을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공동체로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고 또 그런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커녕 우리는요, 하루를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이 의식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좋은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쁜 일이고 고난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나고 꿈을 통해 정말 이 나의 모든 고난의 삶, 또 기쁨의 삶,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요셉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나 또 좋은 일이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정말 잘 못합니다. 주님, 그러니 이렇게 날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매일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의식으로 매일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